양재 특별한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PK에 열정적으로 몸과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 또 장애인들이 비록 불편하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깝게 지냈던 한 후배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는 거죠. 그 친구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위암 판정을 받은 순간 무엇인가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 꼼짝할 수도 없었고 어떤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대 후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것이죠. 다행히는 그 후배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어서 결혼도 하고 지금 두 아들의 아빠로서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암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 그 후배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인생에 갑자기 드리워졌을 때 꼼짝달싹 못하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단절되는, 분열되고 파괴되는 경험을 그가 한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우리 삶을 황폐케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력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죽음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명예, 지식, 외모,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고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을 황폐케 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단절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유함을 가져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자유함과 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한 여러 가지 태도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대하는 것을 우리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치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으니까 멀리 있겠지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와 먼 것과 같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도 이 죽음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되는 것만 행복만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이 땅의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죽음은 갑자기 우리 삶에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의식적으로 그걸 생각 안 하고 회피한다면 결국엔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는 더 큰 허무감과 더 큰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죽음을 감상적으로 다루도록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친구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신 죽음과 평화를 가져오면서 그냥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고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인정하고 잘 친구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태도의 그런 류의 태도인 것입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베스트셀러에서 그는 영생을 부정하고 이 죽음은 대해서 마치 친구처럼 보내는 것을 지지하는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죽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최대한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함으로 의미 있게 살든지 아니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그 두 가지 비율을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동양 철학, 특히 불교를 보니까 이 땅의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잘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죽음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집착을 버리면, 지구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보내야 된다는 그 말이 막상 죽음 앞에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루었던 행복과 추구했던, 성취했던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우리 인간의 원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류의 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가장 황폐케 하고 얽매고 인류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죽음이라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최종의 멸망당할 원수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게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기에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 붙잡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황폐케 하고 우리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예화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고 보여지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읽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위독하다는 전가를 보낸 것이죠. 얼른 와서 고쳐달라고 SOS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 머물렀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지금 이제 출발했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마치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그 자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면 바로 전 본문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잠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깨운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틀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분들이 깨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눈을 뜨고 있더라, 뭐 호흡이 살아있더라,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흘이 지났다는 이 표현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무덤 속에 있어서 이제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것,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표현이죠. 미국 시인 존 그리프 휘티어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단어는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가장 슬픈 단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로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르다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죽음만은 빼놓고 나머지 일들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 마음 가운데는 죽음도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누구가 죽은 지 3일 된 시체를 향하여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네, 예수님 압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그 바리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사야 65장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온 땅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 그날의 마지막 날에 될 것이라는 믿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미래에는, 먼 미래에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장차 미래의 일로 돌려버린 것이죠.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이 현재의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는 전혀 이 부활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떠한 그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슬픕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느끼는 것은 그냥 그 슬픔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오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은 나는 현재 부활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는 말씀은 내가 있는 이곳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그 부활이, 생명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은 예수님 인격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사망 권세가, 어둠이 깨트려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죽음은 떠나갈 것이고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먼 미래, 부활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서 지금 현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힘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부활과 생명인 나를 바라보라고 그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비록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썩을지라도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몸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다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몸에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몸의 부활을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곳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에 눌려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해져 있던, 죽어있는 그곳에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오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뜨겁게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생명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눌려있던 곳에 메말라있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 주신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점점 나의 마음은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윤리적으로 한다면, 내가 더 윤리적인 생활을 다 저 잘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서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 어둠이 우리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그 우겨쌈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받고 예수를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했을 때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갑자기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고 햇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울합니다. 황폐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마르다에게 하자 마르다는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극한의 슬픔을 소수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비통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뒤에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죽음이 사람들 삶을 얼마나 황폐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죽음에 의해서 고통받는지 알고 그것을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슬픔을 알고 죽음의 짓눌린 영혼에 대해서 비통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기에 잠시 뒤에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사망 권세가 인간의 삶을 황폐케 하는 그것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통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린 곳에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어있는 시체에 가서 일어나라 아무리 외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선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부패했던 나사로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아서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37장에 보면 앙상의 그 꼴짝이 뼈만 남아있는 뼈골짜기 가운데 생기야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가 드러날 것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기가 와서 군대가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던 부패했던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이 더 이상 나사로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기에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말씀하시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분임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부터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들을 쭉 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사인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사인은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하여 결국 가리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단순한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였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얽매임에서, 죽음의 이 황폐케 되는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 세상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그 뒤에 바로 보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되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였을 때,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오합지졸도 도망가던 그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이 만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딜 가든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더 이상 사망 권세는 우리를 조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비록 슬프지만 그것을 인하여 낭망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더 소망하는 것은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얽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 생명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힘을 잃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더 풍성히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윤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으로 초청하며 모셔드릴 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놀라운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사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선포할 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